황금 상자에서 나온 아이. 탈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다. 어느 날 밤 월성에 사는 호공이라는 벼슬아치가 서쪽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림 숲속에서 새어나오는 밝은 빛을 보았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빛일까? 호공은 조심스럽게 숲속으로 들어갔다. 호공은 빛을 따라 숲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았다. 걸을수록 옮길수록 그 빛은 점점 더 강해졌다. 조심스럽게 걷던 호공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랏빛 구름이 모여 있었고 그 구름 사이로 보이는 큰 나무 위에 황금 상자가 있었다. 호공이 보았던 그 빛은 황금 상자에서 나오고 있었다. 큰 나무 아래에는 눈부시게 하얀 닭이 울고 있었다. 아니, 대체 저게 무엇이지? 호공이 상자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자 빛은 더욱 강해졌다. 하얀 닭도 더욱 크게 울어댔다. 호공은 이 놀라운 사실을 탈의 왕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눈부신 황금 상자에 흰 닭이라니. 보통 일이 아니다. 호공은 닭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궁궐로 향했다. 마음이 급해진 호공은 자기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궁궐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궁궐에 도착한 호공은 탈의 왕에게 말했다. 임금님, 조금 전 시림숲에서 신기한 광경을 보았사옵니다. 탈의 왕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호공에게 물었다. 무슨 일인지 어서 자세히 말해 보시오. 예, 숲속에서 환한 빛이 나오기에 가서 살펴보았더니 새하얀 닭이 눈부신 황금 상자를 지키며 울고 있었사옵니다. 아니, 숲속에 웬 황금 상자가 있단 말이오? 탈의 왕은 깜짝 놀랐다. 까닭은 모르겠사오나 제가 그 상자에 다가가기만 하면 닭이 크게 울어대서 상자를 가져올 수 없었사옵니다. 아무래도 임금께서 직접 가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탈의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대의 말대로 직접 그곳에 가보는 것이 좋겠소. 서둘러 시림으로 갈 준비를 하시오. 탈의 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시림으로 향했다. 탈의 왕과 신하들이 숲에 다다랐을 때에도 보랏빛 구름에 둘러싸인 황금 상자와 흰 닭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모든 것이 호공이 말한 그대로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탈해왕이 다가가자 황금 상자를 둘러싸고 있던 보랏빛 구름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흰 닭도 구름을 멈추었다. 탈해왕은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기도를 올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황금 상자에 다가갔다. 탈해왕의 손이 닿자 황금 상자의 뚜껑이 스르르 열렸다. 응애, 응애. 황금 상자 안에는 잘생긴 사내아이가 누워 우렁차게 울고 있었다. 그런데 탈해왕을 보자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더니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럴 수가. 이건 예산일이 아니옵니다. 놀란 신하들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탈해왕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정말 신기한 일이로다. 하늘이 주신 귀한 아기가 틀림없다. 탈해왕은 아이를 안고 궁궐로 돌아갔다. 그러자 짐승들이 아이 뒤를 따르며 즐겁게 춤을 추었다. 탈해왕은 아이에게 알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신라를 세운 혁거세가 하늘이 보낸 알에서 태어난 자신을 알지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따른 것이다. 알지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이다. 그리고 황금 상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을 뜻하는 김을 성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김알지는 신라의 첫 번째 김씨가 되었다. 탈해왕은 김알지를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김알지는 무럭무럭 자랐다. 탈해왕은 좋은 날을 택해 신하들에게 알렸다. 김알지를 왕자로 삼겠소. 하얀 닭이 왕자가 태어난 것을 알렸으니 이제부터 시림숲을 계림이라고 부르고 나라 이름도 계림국이라고 하겠소. 한자로 개는 닭을 뜻하고 림은 숲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신라를 계림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어느덧 탈해왕도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다. 탈해왕은 김알지를 불렀다. 왕자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거라. 그러나 김알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계림에서 태어나 이미 임금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입었사옵니다. 그러니 그 명만은 거두어 주소서. 김알지는 탈해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3대 유리왕의 둘째 아들인 파사왕다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그 뒤 김알지는 혼인을 해서 열한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열한은 아도를 낳았으며 아도는 수류를,
수류는 욱부를, 욱부는 구도를, 구도는 미추를 낳았다. 김할지의 6대 손자인 미추는 자라서 신라의 13대 왕이 되었다. 미추 왕이 왕이 된 다음부터는 김씨가 여러 차례 왕이 되어 신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신라의 왕들은 김할지가 태어난 계림을 매우 신성한 곳으로 여겼다. 하늘이 내린 왕과 왕후. 아주 오랜 옛날, 아직 나라 이름도 없고 왕이나 신하라는 말도 없었을 때였다. 그곳에는 간이라고 불리는 추장 9명이 7만 5천 명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들은 산과 들에 모여 살면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북쪽에 있는 구지라는 산봉우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쉿,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소? 나도 들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9 간과 사람들은 소리나는 곳으로 우르르 달려갔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 목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거기에 누구 있느냐? 예, 저희들이 있사옵니다. 9 간들이 함께 대답했다. 그러자 다시 소리가 이어졌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고? 구지이옵니다. 9 간들은 다시 입을 모아 대답했다. 말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다. 하늘이 나에게 이르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라고 하셨다. 너희들은 산 꼭대기에 있는 흙을 한 줌씩 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어라. 그러면 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도 왕이 없어서 늘 걱정하던 9 간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불에 구워 먹으리.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하늘에서 자줏빛 끈이 내려와 땅에 닿았고 그 끝에는 붉은 보자기로 싼 황금 상자가 있었던 것이다. 9 간들이 서둘러 상자를 열어보니 해같이 둥근 황금알 6개가 들어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놀랍고도 기쁜 나머지
황금알을 향해 수없이 절을 했다. 그러고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싸서 아도간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새벽녘이었다. 사람들은 아도간의 집에 모여 황금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알 6개가 모두 사내 아이로 변해 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단정하고 총명해 보이는 6 아이들을 자리에 앉히고 공손하게 절을 한 다음 정성을 다해 받들었다. 알에서 나온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다. 10여일이 지나자 키가 9척이나 되었다. 그 아이들은 얼굴이 용의 생김새를 닮았고 눈썹은 8가지 빛깔이었으며 눈동자는 겹으로 되어 있었다. 그날 보름달에 사람들은 한 아이를 왕의 자리에 앉혔다.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났다는 뜻에서 왕의 이름을 수로라고 하고 나라 이름을 가야국이라고 정했다. 이렇게 생겨난 가야국이 바로 6가야 가운데 하나다. 다른 아이들도 각각 5가야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왕이 생기자 사람들은 임시 궁궐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자 수로왕이 겸손하게 당부했다. 내가 지낼 궁궐은 수수하고 검소하게 짓도록 하시오. 그 말에 따라 임시 궁궐을 백성들의 집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었다. 띠 지붕에 이을 이영도 자르지 않은 채로 올리고 흙계단은 겨우 3척밖에 안 되는 높이였다.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의 정월 어느 날 수로왕은 여러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제 도읍을 정해야겠소. 수로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임시궁궐 남쪽에 있는 신다평으로 나갔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다. 이 땅은 매우 좁고 작지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늘에 원리가 있는 곳이요. 그러니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고 땅을 일구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어떻겠소?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수로왕은 넓은 성과 궁궐, 여러 관청과 무기창고, 곡식창고 등을 지을 만한 터를 잡고 임시궁궐로 돌아갔다. 수로왕은 기술자들과 일꾼들을 뽑아 먼저 성을 쌓도록 했다. 그리고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틈을 이용해 궁궐과 여러 관청 건물을 짓도록 했다. 백성들이 모두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성과 궁궐은 금세 완성되었다. 드디어 새 궁궐이 제 모습을 갖추었구나. 수로왕은
좋은 날을 가려 새로 지은 궁궐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란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백성들을 성심껏 보살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다. 어느 여름날 아침 인사를 마친 아홉간들이 수로왕에게 아뢰었다. 대왕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뒤로 아직 좋은 배필을 얻지 못하셨사옵니다. 그러니 저희 딸들 가운데 가장 얌전하고 훌륭한 처녀를 골라 배필로 삼으소서. 그러자 수로왕이 대답했다. 내가 여기에 내려온 것이 하늘의 뜻이듯 내 짝이 될 왕후도 하늘이 정할 것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며칠 뒤 수로왕은 유천간과 신귀간을 불러 말했다. 유천관은 빠른 배와 좋은 말을 가지고 망산도로 가서 기다리시오. 신기관 그대는 승점으로 가도록 하오. 유천관과 신귀관은 서둘러 궁궐을 나섰다. 망산도에 도착한 유천관은 섬에 올라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바다 서남쪽에서 붉은 비단 돛을 단 배가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북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었다. 유천관은 얼른 횃불을 올렸다. 그러자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섬 기슭에 배를 대고 육지로 내려왔다. 승점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신귀관은 궁궐로 달려가 이 일을 수로왕에게 알렸다. 수로왕은 기뻐하면서 아홉간들에게 다시 명을 내렸다. 그분들을 궁궐로 모셔오도록 하시오. 수로왕의 명령을 받은 아홉간들은 그들을 궁궐로 모시려고 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난 한나라의 공주요. 그런데 어찌 경솔하게 처음 보는 당신들을 따라갈 수 있겠소? 그러자 유천관 등이 궁궐로 돌아가 공주의 말을 전했다. 그 말이 맞소. 내가 직접 공주를 맞이하겠소. 그대들은 궁궐 서남쪽으로 60걸음쯤 되는 산기슭에다 임시 거처를 만들도록 하시오. 수로왕은 임시 거처에서 공주를 기다렸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공주 일행은 그제야 아홉간들을 따라 나섰다. 공주와 함께 온 사람들은 노비까지 합해서 20명이 넘었다. 그들은 갖가지 비단, 옷, 금과 은, 희귀한 보석 등 아주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 공주가 가까이 오자 수로왕은 옆에 있던 신하에게 명령을 했다. 공주를 모시고 온 신하들에게 방을 하나씩 주고 노비들은 한 방에 5-6명씩 들어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준비하시오. 수로왕의 명령에 따라 신하들은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좋은 잠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공주 일행을 극진히 대접했다. 공주는 수로왕과 함께 임시 거처로 들어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입니다. 올해 5월에 부모님께서 어젯밤 꿈에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은 하늘이 보낸 신령스럽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공주를 보내어 그의 배필로 삼게 하라. 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단다. 그러니 곧 그곳으로 떠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요. 그러자 수로왕이 말했다. 나는 먼 곳에서 공주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왕후를 맞이하라고 했지만 따르지 않았소. 현명하고 정숙한 공주가 내게 왔으니 이는 커다란 행복이요. 이렇게 해서 수로왕은 공주와 혼인을 했다. 공주는 이제 가야국의 왕후가 되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임시 거처에서 나온 수로왕은 신하들을 채근했다. 사람들을 아유타국으로 돌려보낼 준비는 다 되었소. 수로왕은 왕후가 타고 온 배의 뱃사공 15명에게 각각 쌀 10석과 배 30피를 주어 돌려보냈다. 그런 다음 수로왕은 왕후와 함께 궁궐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수로왕은 낡은 제도를 고치고 새로운 관직을 마련하는 등 더욱 어질게 나라를 다스렸다. 두 분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보면 해와 달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 맞아. 임금님은 물론이고 왕후님 역시 훌륭한 분이야.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수로왕과 왕후에 대한 칭찬은 좀처럼 그칠 줄을 몰랐다고 한다. 아버지를 찾아 나선 유리. 먼 옛날 동부여라는 나라에 유리라는 아이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유리는 어려서부터 산과 들을 누비며 씩씩하게 자랐다. 특히 활을 잘 쏘아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다. 날쌘 토끼와 다람쥐는 물론이고 날아가는 새도 쏘아 맞추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유리는 여느 때처럼 활을 메고 집을 나섰다. 늠름한 모습이 퍽 믿음직스러웠다. 얼마를 걷다 유리는 멀리 소나무 위에 작은 참새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문득 유리는 자신의 팔솜씨를 뽐내고 싶었다. 저런 것쯤이야. 유리는 얼른 활을 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잰 뒤 힘껏 활수위를 당겼다. 쉬!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보통 때 같으면 참새가 화살에 맞아 툭 떨어졌을 텐데 그날은 화살이 참새를 비껴가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살은 그곳을 지나던 동네 아주머니의 물동이를 맞추고 말았다. 물동이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아주머니는 졸지에 물벼락을 맞고 말았다. 유리는 아차 싶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이런 못된 놈! 애비 없는 자식이라 버릇이 없고 거칠구나. 썩 물러가거라 이놈! 몹시 화가 난 아주머니는 유리에게 소리를 쳤다. 유리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방 안에 쭈그리고 앉았다. 아주머니의 물동이를 깨뜨린 것이 미안하기도 했지만 아주머니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더욱 마음에 걸렸다. 아, 난 왜 아버지가 없을까? 유리는 아주머니에게 혼이 난 것보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던 것이다. 그날 밤 유리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순간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이내 미소를 지으며 유리의 손을 꼭 쥐었다. 유리야, 네 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셨단다. 그 때문에 이 나라 왕자들이 네 아버지를 시기에 내쫓으려고 했었지. 그래서 남쪽으로 떠나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셨단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아버지를 만나러 그 나라로 가겠습니다. 유리는 어머니의 말에 금세 얼굴이 밝아졌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7모가 난 돌 위의 소나무 그 아래에 감춰놓은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셨단다. 그래야만 아들이라는 것을 믿겠다고 하셨지. 정말 수수께 같은 말이었다. 유리는 날이 밝자 아버지가 감추어 두었다는 물건을 찾아 돌아다녔다. 산이며 들이며 소나무가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서 샅샅이 뒤졌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곳까지 눈여겨보며 7모가 난 돌을 찾았다. 대체 아버지는 무엇을 감추어 놓으셨을까? 그 물건은 어디에 있는 걸까? 유리는 날마다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유리는 산속을 헤매다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마루 끝에 걸터앉아 있었다. 아, 내 힘으로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물건을 찾을 수가 없구나. 유리는 마루에서 일어났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기둥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스스슥. 유리는 기둥으로 다가갔다. 무슨 소리일까? 아니, 이건... 유리는 기둥 아래를 유심히 내려다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7모가 난 돌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 7모가 난 돌은 다름 아닌 추춧돌이었다. 그렇다면 추춧돌 위의 기둥은? 추춧돌 위에 세워진 기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소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어머니가 말한 7모가 난 돌 위의 소나무 밑이란 바로 추춧돌 위에 서 있는 기둥 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유리는 있는 힘껏 기둥 밑을 들추어 보았다. 정말로 그곳에는 아버지가 남긴 물건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부러진 칼 한 조각이었다. 아, 이것이로구나. 유리는 곧장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남기신 물건을 찾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유리는 남쪽으로 쉬지 않고 말을 달려서 아버지가 세웠다는 나라로 갔다. 이 나라가 바로 고구려이다. 유리는 성을 지키는 군사에게 다가가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군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몽에게 유리를 데려갔다. 네가 진정 내 아들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내가 숨겨놓은 물건을 가져왔느냐? 주몽은 유리에게 물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부러진 칼을 내놓았다. 주몽은 그 칼 조각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내 자신의 품속에서도 무엇인가를 꺼냈다. 그건 역시 부러진 칼 조각이었다. 주몽은 그 두 조각을 맞추어 보았다. 두 개의 칼 조각은 빈틈없이 이어져 한 자루의 칼이 되었다. 오, 정말 내 아들이 맞구나.
내가 그리워하던 아들이로구나. 주몽은 기뻐하며 유리를 힘껏 끌어안았다. 기쁨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유리도 아버지를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해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 순간부터 유리를 이 나라의 왕위를 이을 태자로 삼겠소. 모두들 유리에게 태자의 예의를 갖추도록 하시오. 몇 달 뒤 주몽은 아들을 만난 기쁨을 뒤로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주몽의 뒤를 이어 유리가 고구려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 유리 왕은 차근차근 나라의 기초를 다져나갔다. 유리 왕이 고구려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 어느 날 왕비 송씨가 아들 하나를 남겨놓고 그만 세상을 떠났다. 유리 왕은 그 지방 사람의 딸 화희와 한나라 여자 치희를 새 왕비로 맞아들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희와 치희는 틈만 나면 다투었다. 서로 유리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안 되겠소. 동쪽과 서쪽에 궁궐을 하나씩 지어 두 왕비를 따로 머물게 하시오. 유리 왕은 두 사람을 서로 다른 궁궐에 살도록 했다. 다행히 두 사람의 싸움도 잠잠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유리 왕이 사냥을 떠나 일주일 동안 궁궐을 비우자 한동안 잠잠했던 화희와 치희가 또다시 싸우게 되었다. 화희는 불같은 질투심 때문에 치희에게 거칠게 말했다. 너같이 천한 한나라 계집이 어찌 그리 무례한 게냐? 그 말에 치희는 울컥 눈물을 쏟고 말았다. 치희는 군함을 이기지 못해 궁궐을 나와 한나라로 떠나버렸다. 사냥에서 돌아온 유리왕은 치희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 유리왕은 곧바로 말을 타고 치희가 떠난 길을 따라 달렸다. 그리고 치희를 만나 다시 궁궐로 돌아가자고 달랬다. 그러나 치희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다. 유리왕은 하는 수 없이 혼자 궁궐로 향했다. 그때 꾀꼬리 두 마리가 날아와 정답게 유리왕 주위를 맴돌았다. 아, 새라는 짐승도 암수 한 쌍이 정답게 노니는데 나만 외롭게 이 길을 홀로 지나가는구나. 유리왕은 쓸쓸한 마음을 노래로 달랬다.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운 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까.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고구려 대무신왕 15년 때의 일이다. 그해 4월에 호동왕자는 이웃나라 옥저를 여행하며 경치를 구경했다. 이때 마침 낭랑왕 최리가 근처를 지나다가 멀리서 호동왕자를 보게 되었다. 저기 말을 타고 가는 공자가 누구인지 아는가? 차림새로 보아 북쪽 나라 왕자 같은데. 낭랑왕 최리는 호동왕자를 가리키며 신하들에게 물었다. 잘은 모르오나 여느 젊은이는 아닌 듯하옵니다. 그렇다면 가서 말이나 붙여보자. 낭랑왕 일행은 호동왕자 앞으로 다가갔다. 호동왕자는 뜻하지 않게 여러 사람들을 마주하자 적잖이 긴장했다. 그대들은 누구요? 어째서 길을 가로막는 것이요? 난 낭랑왕이요. 이곳을 지나다가 우연히 공자를 보게 되었소. 첫눈에 보아도 보통 사람 같지 않은데 혹시 고구려 왕의 아드님이 아니시오? 그렇소. 난 대무신왕의 아들 호동이라고 하오. 호동왕자는 기품 있게 말했다. 네, 그럴 줄 알았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가까우니 며칠 쉬었다 가는 게 어떻겠소? 말씀은 고맙지만 고구려와 낭랑은 서로 적국인데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어허, 그렇기는 하오만 왕자를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시오. 호동왕자는 그 말을 믿고 낭랑왕을 따라갔다. 낭랑왕은 호동왕자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낭랑왕은 딸을 불렀다. 부르셨사옵니까? 오냐, 어서 오너라. 이리 와서 이분께 절을 올려라. 공주는 호동왕자에게 다소곳이 절을 했다. 낭랑왕은 이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사실 낭랑왕 최리는 두 사람이 짝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다. 공주는 호동왕자의 늠름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호동왕자 역시 아름다운 공주에게 마음이 사로잡혔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다. 그러는 동안 호동왕자와 낭랑공주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안 낭랑왕은 공주를 호동왕자의 아내로 삼게 했다.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호동왕자의 얼굴에 차츰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지요? 내가 고구려를 떠나온 지 이미 오래되었소. 하루빨리 돌아가야 할 텐데 공주를 두고 떠나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소. 그렇다면 일단 고구려로 돌아가세요. 대신 저랑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를 잊지 않고 머지않은 시일에 꼭 저를 데리러 오신다고요. 호동왕자는 공주와 굳게 약속을 하고서 고구려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리운 공주 곁으로 되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고구려의 왕자가 적국인 낭랑에 간다는 사실을 모두들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버지인 대무신왕이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다. 낭랑이 우리의 적국이란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제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사옵니까? 그런데도 적국의 공주를 아내로 삼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 돌아가겠다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저도 늘 그 사실을 명심하고 있사옵니다. 다만 공주를 데려오는 것만은 허락해 주시옵소서. 호동 왕자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대무신왕도 마침내 단념한 듯 입을 열었다.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네가 공주와 함께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우리 땅을 빼앗은 낭랑을 멸망시켜야 하느니라. 공주를 데려올 수만 있다면 말씀대로 땅을 되찾겠사옵니다. 그렇지만 낭랑을 멸망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낭랑에는 자명고라는 신비한 북과 꿀라팔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적군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저절로 소리를 내는 마법의 악기였다. 고구려는 낭랑을 멸망시키려고 여러 번 싸움을 벌였지만 그때마다 북과 꿀라팔 때문에 패했었다. 한편 호동왕자가 떠난 뒤 공주는 한시도 왕자를 잊지 못했다. 이제나 저제나 왕자가 돌아올 날만을 가슴 졸이며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낯선 사람이 공주를 찾아왔다. 공주님, 저는 호동 왕자님께서 보내서 온 사람이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공주는 왕자가 보낸 사람이라는 말에 반가움이 앞섰다. 낯선 사람은 품속에서 편지를 한 통 꺼냈다. 왕자님께서 보낸 것이옵니다. 어서 읽어보시옵소서. 공주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런데 편지를 읽던 공주의 손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너무도 놀라운 내용이 쓰여 있었던 것이다. 호동 왕자가 군사를 몰고 갈 테니 그 날에 맞추어 자명고와 뿔라팔이 울지 않도록 망가뜨려 달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공주를 고구려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쓰여 있었다. 낭랑공주는 고민에 빠졌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간만 흘러갔다. 그러는 사이 마침내 호동왕자가 군사를 이끌고 오기로 한 날이 되었다. 공주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왕자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마음을 정한 공주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무기창고 안에 숨어들어 북을 찍고 뿔라팔을 베어버렸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낭랑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태평한 하루를 맞았다. 그런데 성 위에서 망을 보던 군사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낭랑왕에게 달려왔다. 큰일입니다. 고구려 군사들이 성 아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낭랑왕은 급히 성 위로 올라가 보았다. 이럴 수가. 자명고와 뿔라팔이 울리지 않았느냐? 군사는 이미 자명고가 찢어지고 뿔라팔은 못쓰게 되었다고 말했다. 낭랑왕은 단번에 이것이 공주의 짓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당장 공주를 데려오너라. 낭랑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공주가 끌려오자 낭랑왕은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런 괘씸한 것. 어찌하여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용서하시옵소서. 죽을 죄를 지었사오나 왕자님의 뜻을 따르자니 어쩔 수 없었나이다. 공주는 흐느껴 울었다. 낭랑왕은 애지중지 길러온 딸이 우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팠지만 나라의 보물을 망가뜨린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에이, 꼴도 보기 싫다. 낭랑왕은 공주에게 다가갔다. 다음 순간 칼날이 번쩍이더니 공주가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고구려 군사들은 이미 성을 넘어들어와 낭랑의 군사들을 무찔렀다. 마침내 낭랑왕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고 말았다. 싸움이 끝나자 호동 왕자는 공주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 그러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공주를 보고 달려갔다. 여보시오, 공주! 어서 눈을 떠보시오! 호동 왕자는
공주를 부둥켜 안고 안타깝게 울부짖었다. 낭랑왕의 항복을 받고 빼앗긴 옛 땅도 되찾은 고구려 사람들은 모두들 기뻐했다. 하지만 호동 왕자만은 사랑하는 공주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그해 겨울 호동 왕자에게 더욱 불행한 일이 닥쳤다. 호동 왕자는 대무신앙의 둘째 왕비에게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생김새가 아름답고 성격도 밝고 씩씩해 대무신앙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그런데 대무신앙이 호동 왕자를 아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 다름 아닌 첫째 왕비였다. 큰일이야. 이러다가 호동이 왕위를 물려받고 말겠어. 왕비는 대무신앙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제쳐두고 호동 왕자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줄까봐 무척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첫째 왕비는 생각다 못해 호동 왕자를 모험하기 시작했다. 호동 왕자에게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를 업신여기고 남들에게 말 못할 무례한 짓을 저지르고 있사옵니다. 아하, 그게 무슨 소리요? 호동이 둘째 왕비의 자식이라고 미워하는 것이요? 호동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요. 처음에 대무신앙은 첫째 왕비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첫째 왕비는 더욱 조바심이 났다. 게다가 잘못하면 오히려 자기가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왕비는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말했다. 제 말을 정 못 믿으시겠다면 왕자를 가만히 지켜보시옵소서. 틀림없이 저를 욕보이는 짓을 할 것이옵니다. 만약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죄를 달게 받겠사옵니다. 왕비가 이렇듯 울면서 이야기하자 대무신앙도 호동 왕자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둘 수 없지. 내 호동 왕자에게 큰 벌을 내리겠소. 대무신왕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호동 왕자에게 벌을 주려고 했다. 호동 왕자로서는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호동 왕자는 죄를 고스란히 뒤집어 쓴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찾아가 말했다. 왕자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사옵니까? 첫째 왕비는 비록 나를 낳은 분은 아닐지라도 어버이로 모시는 분이요. 내가 사실대로 말해 그분의 거짓을 밝힌다면 그 죄악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와 그분에게 모두 근심을 끼쳐드리는 것이니 이를 효도라고 할 수 있겠소? 호동 왕자는 이렇게 대답하고서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마음씨 착하고 효성 깊은 호동 왕자는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마치게 되었다. 산상왕과 주통천 처녀. 산상왕이 고구려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다. 산상왕에게는 아주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뒤를 이을 왕자가 없었던 것이다. 왕비 우씨와 혼인한 지가 무척 오래되었는데도 이들 사이에는 왕자가 없었다. 부디 왕비님을 새로 맞으셔서라도 왕자님을 얻으셔야 하옵니다. 이는 나라에 매우 중대한 일이옵니다. 신하들은 틈만 나면 산상왕에게 아뢰었다. 산상왕은 아들을 얻으려고 산천에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내가 곧 새 왕비에게서 아들을 얻게 하리라. 하늘에서 신비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꿈이었다. 하지만 왕비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던 터라 다른 왕비를 얻는 것만큼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산상왕은 신하들에게 어찌하면 좋을지 물었다. 그러자 슬기로운 울파소가 날았다. 하늘이 정한 운명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기다리시옵소서. 산상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산상왕이 왕이 된 지 12년이 되던 해 겨울이었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11월이 되면 나라의 평화와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곤 했다. 그날도 산상왕과 신하들은 제사를 지내러 궁궐 밖으로 나갔다. 산상왕은 엄숙하게 제사의 시작을 알렸다. 바로 그때였다. 제물로 바치려고 잡아놓았던 멧돼지가 밧줄을 끊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런 해괴한 일이 다 있느냐? 어서 잡아들이도록 하라. 반드시 상처를 내지 않고 산채로 잡아야 한다. 제사를 맡은 신하는 날쌘 군사들을 데리고 멧돼지의 뒤를 쫓았다. 그러나 멧돼지가 워낙 힘이 세고 날쌔서 쉽게 잡히지 않았다. 큰일이다. 돼지를 잡지 못하면 내 목숨이 달아날 텐데. 신하는 가슴을 졸이며 이를 악물고 멧돼지를 쫓아갔다.
하지만 멧돼지는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신하와 군사들을 요리조리 피해 산속 오솔길로 달려갔다. 사방을 휘저으며 이리저리 도망치던 멧돼지는 주통촌이라는 마을에 이르러 갑자기 어느 허름한 집으로 휙 들어가 버렸다. 신하와 군사들도 재빨리 그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돼지를 잡아라!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서 산채로 데려가야 한다. 신하가 소리쳤다. 그러자 군사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적거리며 소란을 피웠다. 바로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열렸다. 당신들은 누구시오? 대체 남의 집에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이오? 20살쯤 된 어여쁜 처녀가 방에서 나오며 차갑게 물었다. 우리는 임금님의 군사들이요. 제사했을 돼지가 도망쳤는데 이곳으로 들어왔소. 그럼 그까지 돼지 한 마리 때문에 남의 집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운단 말이오? 처녀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처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구간 옆에 숨어있던 멧돼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다시 산속으로 내달렸다. 잡아라! 저 돼지를 잡아라! 신하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처녀가 팔을 걷어붙이더니 이내 멧돼지가 달아난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빠른지 웬만한 군사들도 따라잡지 못할 정도였다. 처녀는 바람처럼 달려가서 순식간에 멧돼지를 잡았다. 그러고는 멧돼지의 목을 끌어안고 산에서 내려왔다. 이럴 수가! 신하와 군사들은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직접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신하와 군사들은 처녀가 잡아준 멧돼지를 끌고 부랴부랴 궁궐로 돌아왔다. 신하는 산상왕에게 멧돼지를 잡은 처녀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을 들은 산상왕은 그 처녀에 대해 궁금해했다. 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그 여인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집을 찾을 수 있겠소? 길이야 찾아갈 수 있사옵니다만 왕비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몹시 노하실 것이옵니다. 염려 마시오. 사냥을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겠소. 산상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궁궐을 나섰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 처녀가 사는 집에 닿았다. 그대가 멧돼지를 잡았소. 산상왕은 처녀를 천천히 살펴보며 점잖게 물었다. 처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처녀는 볼수록 아름다웠고 기품까지 있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왕비가 되어주지 않겠소. 산상왕은 예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며 말을 꺼냈다. 그런데 산상왕의 생각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처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임금님의 분부를 따르겠사오니 만일 아들을 낳으면 저를 거두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옵소서. 어허, 그러지. 네, 굳게 약속하겠소.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문 산상왕은 다음 날 궁궐로 돌아갔다. 몇 달이 지난 뒤에 왕비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뭐시? 임금님께서 추통촌의 처녀와 함께 지낸 일이 있었단 말이냐? 그 계집애를 그냥 두지 않겠노라. 산상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왕비는 몹시 화를 냈다. 왕비는 곧 자신을 따르는 신하를 불렀다. 추통촌으로 가서 멧돼지를 잡은 처녀를 찾아 없애버리시오. 일을 마치면 후한 상을 내리겠소. 신하는 군사들을 이끌고 주통촌으로 말을 몰았다. 그리고 처녀의 집에 들이닥쳤다. 하지만 처녀는 집에 없었다. 이미 소문을 듣고는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급히 산속으로 도망쳤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빨라도 말을 타고 달리는 군사들을 따돌릴 수는 없었다. 무릎을 꿇고 칼을 받으라. 왕비의 신하가 처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쳤다. 그러자 처녀는 그 신하를 쏘아보며 당당하게 말했다. 이것이 임금님의 명령이요? 아니면 왕비님의 명령이요? 만약 임금님의 명령이라면 나를 죽여도 좋소. 그러나 지금 내 뱃속에 왕자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왕자마저 죽이려거든 어서 내 목을 치시오. 그러자 군사들은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다. 처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의 목숨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 틀림없었다. 군사들은 말을 돌려 궁궐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비에게 알렸다. 왕비님, 처녀를 죽이지 못했나이다. 말씀드리기 죄송하오나 그 처녀가 임금님의 혈육을 뭐시? 그렇다면 더욱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일이 임금님께 알려지기 전에 어서 없애도록 하라. 왕비는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 일은 산상왕에게도 알려졌다. 산상왕은 처녀의 집을 찾아가
사실을 확인한 뒤 처녀를 위로하고 많은 선물을 내렸다. 그리고 궁궐로 돌아와 왕비에게 무섭게 말했다. 들으시오.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자의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산상왕의 무시무시한 말에 군사들은 물론 왕비도 입을 열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고 주통촌 처녀는 아들을 낳았다. 산상왕은 매우 기뻐했다. 기특한 일이로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이 아이가 내 뒤를 잇게 되리라. 그러고는 아이의 이름을 교체라고 짓고 그 처녀를 둘째 왕비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227년 고구려의 11대 왕이 되었다. 그가 바로 동천왕이다. 머슴살이한 임금님. 고구려 15대 왕인 위천왕의 이름은 을불이다. 을불은 고구려 13대 서천왕의 손자이며 14대 공상왕에게는 조카가 된다. 미천왕의 아버지 돌고가 공상왕의 동생이다. 평소 동생인 돌고가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다고 의심하던 공상왕은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돌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목숨을 빼앗았다. 그래서 돌고의 아들 을불은 두려움에 떨며 수실촌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숨어버렸다.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일하겠으니 저를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을불은 무작정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을 찾아가 사정했다. 집주인은 을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데다 무척 괴팍한 사람이었다. 그는 을불을 매우 고되게 부려먹었다.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어서 나무를 해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을불은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주인은 언제나 불만스러운 얼굴로 을불이 잠시 앉아있는 것만 보아도 소리를 질러댔다. 을불은 낮에는 나무를 해오고 밤에는 기와 조각이나 돌을 연못에 던졌다. 연못에서 시끄럽게 우는 개구리들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던 주인이 시킨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을불은 잠은커녕 잠시 쉴 틈도 없었다.
힘든 머슴살이 때문에 을불은 자꾸만 야위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뒤 견디다 못한 을불은 그 집에서 뛰쳐나왔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 동촌이라는 마을에 닿았다. 을불은 그곳에서 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제모는 을불의 얼굴을 요모조모 뜯어보고는 말했다. 나하고 같이 소금 장사 한번 해보지 않겠소? 제모의 말에 을불은 뛸 듯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을불과 제모는 배를 타고 압록강으로 가서 소금을 싣고 돌아왔다. 그러고는 소금을 지게에 지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시작했다. 어느 날 을불은 강 동쪽에 있는 사수촌이라는 마을로 가서 어떤 노파의 집에 들르게 되었다. 아이고 마침 잘 왔네. 젊은이 소금 좀 주게나. 예, 여기 있습니다. 아니 겨우 이걸 주는 게야. 조금만 더 담아봐. 할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한 마리나 되게 드렸어요. 남는 게 없어서 더는 못 드려요. 그러나 노파는 한사코 졸라댔다. 을불은 을불대로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소금섬을 움켜쥐었다. 욕심 많은 노파는 괜스레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을불을 혼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노파는 을불의 소금 속에 자신의 신발을 슬그머니 감추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을불은 소금섬을 짊어지고 다시 길을 떠났다.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 도둑 잡아라. 아이고 누가 저 도둑 좀 잡아줘. 을불은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어느새 노파와 마을 사람들이 을불을 에워쌌다.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을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때 노파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이 젊은이가 내 신발을 훔쳤다오. 틀림없이 저 소금 속에 있을게요. 마을 사람들은 소금섬을 뒤져 신발을 찾아냈다. 아니, 이 신발이 왜 여기에? 마을 사람들은 을불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압록강 주변을 다스리는 수령에게 그를 끌고 갔다. 수령은 을불의 억울한 사정은 살피지도 않고 노파의 말만 믿으려고 했다. 수령은 신발값으로 을불이 가지고 있던 소금을 빼앗아 노파에게 주고는 을불에게 매를 때렸다. 을불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다. 매를 맞고 쫓겨난 을불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더구나 옷차림마저 더럽고 초라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을불이 왕의 자손이란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을불이 이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고구려 백성들의 고생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한숨을 내쉬었다. 에이, 왕이 덕이 없어. 나라가 이 모양인가 보네. 아이고,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뭐 때문에 궁궐을 저렇게 크게 짓는지 원. 공상왕의 포악한 행동을 보다 못한 국상 창조리가 왕에게 말했다. 가뭄이 들어 곡식은 여물지 않고 백성들은 살 곳을 잃고 있사옵니다. 부디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러자 공상왕은 팔을 벌컥 내며 창조리에게 소리쳤다. 국상이라는 높은 벼슬에 있다는 사람이 어찌 임금인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물러가시오. 그 말을 들은 창조리는 더 이상 공상왕을 왕으로 받들 수 없다고 생각했다. 창조리는 틀림없이 을불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북부의 조불과 동부의 소우라는 사람을 조용히 불러 왕의 핏줄인 을불을 찾게 했다. 그러나 신분을 감추고 다니는 을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조불과 소우는 산과 들을 헤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강기슭에서 잘생긴 청년을 만났다. 그 청년은 몹시 야위고 초라했지만 행동거지가 보통 사람과 달랐다. 조불과 소우는 그가 을불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그에게 다가가 절을 하고는 말했다. 지금 왕께서 나라를 잘못 다스려 국상과 여러 신하들이 그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사옵니다. 왕의 자손으로서 몸가짐이 반듯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시기에 이 나라의 새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오니 저희들을 따르시옵소서. 을불은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왕의 자손이라니 저는 시골에 사는 비천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조불과 소우는 더욱 힘주어 말했다. 지금 왕께서는 민심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믿고 따르시옵소서. 그제야 을불은 두 사람이
자신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을불은 두 사람을 따라가 창조리를 만났다. 창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을불을 찾아와 그에게 절을 했다. 이렇게 살아계시니 나라의 큰 복이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을불은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나 곧 왕의 핏줄답게 위엄을 갖추고 말했다. 고맙소. 나를 잊지 않고 찾아주었구려. 저희들만 믿으시고 잠시 이곳에 계시옵소서. 창조리는 이미 봉상왕을 몰아낼 계획을 빈틈없이 짜놓았다. 얼마 뒤 봉상왕이 사냥을 나갔다. 여느 때처럼 창조리도 봉상왕을 따라 나섰다. 봉상왕이 숲속으로 들어가자 창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신하들에게 말했다.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창조리는 천천히 모자에 갈대잎을 꽂았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모자에 갈대잎을 꽂았다. 창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자 힘이 솟았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봉상왕을 뒤쫓아가 그를 잡아 가두고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했다. 이제 새 임금님을 모실 것이니 빈틈없이 지키도록 하라. 그러고는 옥새와 인끈을 을불에게 바쳤다. 이렇게 해서 머슴살이를 하고 소금 장사를 했던 을불은 고구려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 그 후 미천왕 을불은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며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한다.